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 때 좀 중부 지방 가신 분들은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대설 내리고 좀 남부에 살면 참 보기 힘든 일이죠. 눈 보기가 참 힘들고 그런데 그 오는 걸음이 안전하기를 참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신 뒤에 우리 일상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주도 지금 오늘 한 100명대 중반, 150, 60명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산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원래 수요일마다 계속 룻기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말씀이라서 또 명절이라서 못 오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 주는 일단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이렇게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룻기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왕조들마다 왕조를 그 주도해가는 사상이라고 할까요? 종교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라까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는 불교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고려의 모든 전통을 끝낸다는 명분으로 유교가 융성하게 발달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교 중에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되게 발달을 했는데요. 이 성리학이 왜 발달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치라든지 왕조의 정권을 지지해주는 사상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 조금 더 힘을 얻었고 더해서 이 성리학이 불교와 같이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성리학이 중요한 나라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중국의 훈고학, 즉 옛날의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그 문헌들을 복원해내고 그 진시황제 때 분석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사상에 맞지 않는 걸 다 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아남은 문서들을 다 이렇게 복원하는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오래되다 보니까 꼬장꼬장하게 맨날 글만 파고 있고 글자가 이거 틀렸네 저게 틀렸네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간 사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딱딱하다 보니 거기에 반발심을 가지고 튀어나온 것이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도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다 좀 타성해졌잖아요. 훈구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훈구학이 문장을 따지고 원리만 따졌던 것처럼 성리학도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왕권이라든지 정치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워낙 그런 정권 지지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해서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그 중국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학문이 있습니다. 그 철학인데 왕명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그 성리학을 대체해서 그 유행을 타게 됩니다. 원래 저렇게 뚱뚱한 사진이 아니거든요. 얇은 사진인데 이 화면이 저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아무튼 조금 얄팍합니다. 날씬한 사람인데 이 양명학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곧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즉리,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양명의 원칙은 그렇게 마음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양지, 즉 바르고 선량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치양지.
다스릴 치자에 선량한 양자에 지식지자를 사용해서 선량한 지식으로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된다는 치양지가 두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이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심증리와 치양지는 좀 낯설어도 이 심증리, 이치를 마음이 깨닫게 되고 치양지, 양지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말과 실천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지행합일이라는 것을 이 그 양명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제가 이 지금 설교 시간에 유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도 또 유교를 이렇게 있는 척 말하지만 설교한다고 공부해서 이런 겁니다. 처음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은, 야, 사람한테 정말 일반 은총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자를 전혀 받지 못한 전 고대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상당 부분 신학의 윤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행합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진리란 것이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관용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동반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진리가 양명학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심증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발동이 되어지고 치양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줬으면 그 다음에 지행합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 속에서 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 다음 행함으로 가지 못함을 통해서 잘못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진리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을 가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진리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리라든지 진리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때 그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생각으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넌 네가 옳은 대로 믿어라. 나는 내가 옳은 대로 갈 테니까. 그러면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기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삶은 반드시 열매와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와 흔적이 사람들에게 미덕을 주는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실현해내고 있는지를 따라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비판의 뿌리를 들어가면 물론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모르는 무지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무지 자체보단 행함의 부재가 불러온 사람들의 반발심이 있습니다. 신앙과 행함의 문제에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즉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과 무엇을 실천하느냐는 것을 따로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묻는 말이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하는 특권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이 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불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가 개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 급격하게 바울의 논조가 바뀝니다.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말씀을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 고대의 전형적인 수사법이 사용됐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논쟁을 통해서 논적과 싸워야 할 때, 그 변론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에 그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간략하고 속도감 있고 영향력 있게 자기 주장을 설파하는 내용도 그런 방식들이 2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기법이고 고대에서 굉장히 잘 사용했던 방법이고 이 방법을 정말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항상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일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나름의 답변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강력한 주장을 했거든요. 똑같은 방법이 이 2장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의 시작을 처음 보시면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29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처음 시작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한다고 할 때, 남을 판단하고 할 때 그 대상은 1장의 내용을 쭉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바울이 이 2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열거된 불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특별히 1장 하반부의 말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이 자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장에 넘어와서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논조가 바뀌는데 이걸 자칫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아니면 혹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을 편들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앞에 딱 전면에 내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2장 전체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짧은 말씀 한 절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2장에서 대상을 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17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왜 선민의식이 가득하냐면 이 불린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불린다라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것 같은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에포노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수동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불려지다라는 뜻의 의미를 이 헬라어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 이방인 앞에 서서 나 유대인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면 17절대로라면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칭한다는 말은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그러면 본문의 그 성경의 통일성을 가해서 이 17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자랑으로 삼아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일치하죠.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짓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의 수여자, 그리고 율법을 보존하는 자, 이방인과 다른 존재,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00번 좋게 생각해서 이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 해석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도저히 좋은 의미로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나중에 말씀 때 제가 한번 또 이 말씀을 인용할 텐데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 맺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도둑처럼 도둑질하는 자처럼 말씀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율법을 쭉 말씀해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처럼 레위기 19장에 툭 던져놓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을까? 그것은 율법 맡아서 자부심을 가지라가 아니라 이 율법이 그 당시에 통용하는 우상의 법과 다르니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구별됨을 나타내라는 얘기거든요. 달라져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를 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과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고 단어도 일치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의미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어 선택받은 자녀, 백성이 된 자는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야 되고 자기의 빛을 태워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드러나는 모습,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두 가지 표지를 주었고요. 신약에서는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채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줄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였다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율법 받은 자로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 이 백성들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들을 변화시키기는 그러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제나 먼저 작용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가복음에 잘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 그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르반 구별된 거야. 그럼 부모 팽개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율법을 사용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고 자신들과 경계지어버리고 한없이 낮춰놓고 자신들만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지식이 있는 자, 진정한 선생이다라고, 진정한 선민이다라고 구별만 짓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헛되고 잘못된 민족적 자부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려 외식에 빠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요, 슬프게도 이 말씀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독합니다. 세상은 늘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왔을 때도 세상은 그랬고요.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세상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다른 지식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고 헛되게 사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입니다. 모욕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때문에 모욕당한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선지서를 다 읽어보시면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 저주의 말씀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은 이와 같은 저주받은 백성도 내가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욕보였고 모욕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들인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못 박아놓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을 얘기할 때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교도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부터 절망의 상황이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비로소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격하고 사랑한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은다면 감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말할 자격은 있습니다라고 할 용기가 안 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빛이 깊이 들어오고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방 구석에 괜찮은 줄 알았던 곳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참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청년들은 거의 없어서 이 말하면 다 저희 세대인 것 같은데요. 정전이 참 잘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집에 꼭 있어야 될 필수품 중에 하나가 촛불이었거든요. 정전이 딱 되면은요. 저 어릴 때 저는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참 잘 찾으시더라고요. 막 가가지고 촛불에 불을 딱 켜서 들고 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밥상에 딱 넣으면은요. 그 불 중심으로 음식들이 보이지만 이 불이 조금씩 벗어나면은 음식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보이지 않고 불이 켜져 있는 거실 빼고 저 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 방 안에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던 먼지와 가재도구와 살림사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렇죠.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지란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부족함과 함께 그래도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고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과 자만의 수단으로 그 율법을, 그 은혜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메시아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간구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나 정도 되는 급이면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백성을 다스리려면 다윗급은 돼야지. 항상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말씀을 좀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관련된 용어들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표지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정한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표면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통해 평생 지켜가야 될 640여 가지의 규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640가지나 되는 규칙을 지키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결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가 예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내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이걸 지키겠다라고 생각날 때마다 일기에 기록해 정리해 놓은 결심문이 있는데요. 90개가 되지 않습니다. 80개인데요.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다 읽고 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절대로 못한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제일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배가 부르면 두뇌가 늦어지니 배를 비우기로 한다. 정말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표면적 유대인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행한 할례,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적 의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진정한 정신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율법과 할례와 그 가치, 그 진정한 의미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단지 율법과 할례만 시행하고 규율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 속에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계속적으로 충돌해 올 때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낮출 수 있는 것.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설령 그것이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내게 너무 유리한 이유가 계속 떠오른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미워하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빨을 꽉 깨물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거기서 진정한 신앙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과 그 교회 예식의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다고 좋은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신앙의 행위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지켜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나름 괜찮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보다 나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 지적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괜찮아 보일 때일수록,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수록,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접하고 조금 더 많이 읽고 조금 더 내게 가까워 있다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그 상반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따라서 이런 진정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키기를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학자습의 능력을, 자학자습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것에 열정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참 우리는 팽배해져 있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그 사회 속에서 집단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자기 주인공을 자꾸 이 시대에 갇히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입합니다. 우리 문화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해서 난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기준에 선을 그어놓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노력과 어쩌면 고통 같은 것을 조금 부정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연마하는 과정들을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관적인 목표를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을 받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내 목표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누군가가 정해지는 기준에 비추어 보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니 내게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삶의 의욕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얼 모델로 살아가야 될지 잘 안 보이거든요.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대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겠다.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공부 못하면 나 굶어 죽는다. 내가 오늘 공부 안 하면, 뭐 일을 안 하면 내 이 생활이 내일도 똑같아진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 없죠. 남들보다 좀 더 먹냐, 덜 먹냐 문제입니다. 결핍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 속에 보여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모델들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공부해본들 나는 20억 집 못 산다. 이 절망이 딱 있습니다.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될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될지 그게 다 망각되어져 있습니다. 훈련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주관적인 선호도나 자기가 느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기준이 중요합니다.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견고하게 설정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 이게 훈련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설정이 딱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학자습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깨닫고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로 비춰보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우기를, 즉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맞춰가기를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시켜 놓고 그 율법의 조문들 600가지 넘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즉 율법을, 훈련을, 학습을 자기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성북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역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따라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 세우신 분명히 뜻을 있을 것인데 목회자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교육자들 보면 정말 이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 보면 이런 이 부분에 이분이 최고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오셨고 정말 불모지와 같은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훈련의 훈자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교회에 보내셔서 몇 년 동안 부딪혀가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성북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북교회 이 진주 땅에 그러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 훈련과 양육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요. 예, 코로나 시대니까 더 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할 것입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을 통해 할 거고요. 사람들 모아서 못할 것 같으면 제 방에 카메라를 달아서라도 강의하고 영상 찍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할 것입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너무 매여서 휘둘려서 말씀의 기근이 왔고 훈련과 양육이 다 끊어졌고 교육의 기근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랜 세월 그냥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 괜찮네 나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성북교회 말씀의 꼴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말씀을, 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세워줄 교회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성북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 배우고 익힐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대로 진지한 태도로 힘써 배우되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야, 이 말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생각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은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에 힘쓰는 거 제가 사실 또 저 얘기하냐 할 정도로 부임하고 설교 때마다 항상 이거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날마다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당연히 힘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고매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철저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실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태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자기 비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야 할 때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은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 가난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가는 이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하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대한 추구, 외적인 확장에 대한 욕망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더 큰 구제의 필요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사를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에 대한 기대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더 포기해야 하는 낮아짐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작 순수한 실천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라고 무조건 초라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혀 누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업적은 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분명히 또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우리가 높이 보여지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 그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외면하는 자리든 어디서든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시면 망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도우라면 돕고 주라면 주고 섬기라면 섬기고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실전임과 동시에 실천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절 마지막 끝자락에 내일부터 출근할 그 갑갑한 마음을 오늘 하루의 저녁을 마음껏 내 맘대로 보내버리라, 그런 욕망을 누른 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외식과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표면적 유대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풍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의 신념과 충돌해 올 때, 그리고 실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도와 기준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북교회가 강단의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 훈련에 열정이 있는 교회,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에서 어디 가면 말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느냐? 그럼 누구라도 성북교회 가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을 써 주십시오. 말씀의 꼴이 일상에 넘치고 강당에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실천과 하나님 말씀 은혜가 넘치고 조금 세련미가 떨어지고 조금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보는 것보다 조금 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질의 신앙,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외식과 헛된 선민의식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형식적인 신앙에 우리가 혹시 빠져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배우고 실천하기에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옛자를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혹 우리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